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건 어떤 것입니까? 무엇이 가장 필요하세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걸 담고 있는 말씀을 이제 함께 볼 텐데요. 이 점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며 내 길의 빛으로 삼아 미간에 붙이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이죠.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지인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사사기에 반복되는 구절이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사기는 평안함 속에 짓는 죄와 변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며 아프고 안타깝고 고통스러워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심. 사실 이 패턴이 7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쭉 묵상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사사기의 패턴을 꼭 기억하시며 우리도 이들과 참 비슷하다라는 걸 느끼실 텐데요. 오늘 말씀의 첫 도입부도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은 드보라의 평안한 시대에 만족하지 않고 또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방의 신을 따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고질적인 죄를 또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드보라 때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어떤 민족이라고요? 미디안입니다. 본문은 7년 동안이나 미디안 족속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했다고 증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싶거든요. 미디안이 어떤 민족인지 아세요? 잘 들어보십시오. 미디안은요, 이스라엘 거주지의 근처에서 유목했던 유목민족이었습니다. 자, 구약에서 약속의 땅이 어디였죠? 출애굽한 후에 어디로 갔죠? 그렇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의 12지파가 9지파 반이 제일 정확하죠. 모든 지파들이 땅을 분배해서 정착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은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 그러니까 서쪽이 아닌 동쪽에서 유목하는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미디안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많이 발견할 수 있듯이 곳곳에서 이 미디안 백성들이 어떻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했는지를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요, 사라를 잃고 후처 그 외로움을 달리기 위한 두 번째 아내로 누구를 맞이한지 아십니까? 그두라라는 미디안 여인을 맞이합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는 시간이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미디안 광야였고, 그곳에서 그의 아내를 만나 바로 결혼을 하게 되죠. 네, 바로 장인이 미디안 사람 이드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드보라의 전쟁에 공을 세운 여인,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입니다. 여기서 겐이라는 단어가 미디안의 혈통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디안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다른 여타 이웃에 있었던 적국들과는 다르게 상당히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우호적이었고 가까웠으며 구속의 모든 과정에서 동행했던 소위 이스라엘의 이웃 사촌과도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관계를 어떻게 바꾸어 놓으셨길래 이런 걸까요? 여러분, 이 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변질과 우리의 하나님 부인은요, 우리가 속해 있고 우리와 함께하는 것들을 사용해서라도, 그것들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오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백성 주변에 있는 것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시 원래의 자리로 내어 놓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변질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떠남을 보고 그 후에 요단강을 건너 서편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할 거주지를 침탈했습니다. 어떻다고요? 그들이 살아야 할 거주지를 빼앗았어요. 요단강을 건너서요, 이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 농경지를 다 제압하고 침탈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웅덩이라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여기에 웅덩이라는 단어의 민하라라는 단어는요, 동물들이 사는 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웅덩이에 살았는지 아시겠죠? 바로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거주지를 침탈했기 때문에 이들은 산속에 올라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도피해, 심지어 사람을 피해 동물들이 은둔해 살던 그 민하라, 웅덩이에 가서 이들이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들이 농작물을 수확할 때에는 미디안과 더불어 아말렉 사람들과 동방 사람들까지 합세해서 수확철에 딱 맞춰서 와서 이들의 먹을 것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여러분, 동방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의 학자들은 이들이 아라비아 사막에 거주하는 사막에 사는 유목민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들이 수확 시기에 맞춰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수확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와 함께 그들을 치러 갑시다 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아라비아에서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까지 와도 수개월, 며칠을 와야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긴 시간을 이동해서 이스라엘에 먹을 것을 빼앗으러 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작정하셨으면 그 먼 거리에 있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하나님이 얼마나 작정하셨으면 평소에 우호 관계를 맺고 있고 창세기의 아브라함, 출애굽기의 모세, 이스라엘 민족의 거점지를 삼을 수 있는 그들과 함께 했던 미디안 사람들을 어떻게 거주지를 침탈하며 먹을 것을 다 빼앗으며 그들을 제압하게 만드셨을까요? 과연 이 미디안이 정말 파렴치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호를 깨고 7년인 시간 동안 이들을 괴롭힌 것일까요?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 오늘 본문의 핵심은 거기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을 사용하셔서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들은 2번이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먹을 것 뺏기고 거주지 침탈 당하니까 이들이 회개하는구나. 애처롭게도 여기에 부르짖다, 부르짖음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회개하다란 단어가 아니라 힘들어워 소리치다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뉘우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힘들다고 아프다고 투정 부리고 괴성을 지를 뿐이라는 거예요. 아프다고 잘못했다고가 아니라 변질을 용서해 달라고 부르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저 아픈 거 아시잖아요. 지금 뭐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바로 사사가 아니라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어 그들의 회복을 요구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이들의 또 한 번의 변질에 필요한 것은 사사가 아니라 영적인 회복을 이끌어줄 선지자였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선지자의 메시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출애굽 너희의 조상들의 때로 돌아가라. 출애굽 너희 조상들이 했던 그 회개의 말씀 그대로 반복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코로나19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 물질이 곤고하고 코로나 분류라고 하는 관계가 끊어지고 소외되고 힘든 이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영적인 회복입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돌이킴을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회복을 말이죠. 오늘 하루 이 영적인 회복을 사모하시며 선지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아닌 회개로 내 필요를 요구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무엇인지 맞추고자 하는 결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지자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바로 와라 깨우치게 하시고 말씀대로 영적인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요청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육체의 만족과 건강의 염려에 대한 안정감보다는 이것이죠. 영적인 회복, 개인 경건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이것 꼭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